주일로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만에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날로 거룩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오후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또 말씀을 듣기 위해 사모에서 나온 이 형제 자매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허락하시고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들 모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흥겨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사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의 고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시는 하나님 목숨을 통해 또 선포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어 우리의 삶과 신앙들이 성장되고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갈수록 가을에 날씨가 점점 익어간다고 하겠는데 다시 또 더워지는 이 가운데 속에서 날씨가 많이 변동이 많죠. 건강 많이 유의하시고 감기도 유행한다 그러고 영등포 소식이라 그래서 이게 한 번씩 영등포 이렇게 종이 날라오는 거 보니까 다음 달에 벌써 독감 접종 이런 것들도 이게 기사가 날짜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주사 꼭 맞으세요. 맞으셔서 미리미리 예방할 수 있는 건 예방하시고 무엇보다도 맛있게 잘 드세요. 엄마 아빠 입장에서 보는 것만 해도 배부르다, 그 다 거짓말입니다. 입에 들어가야 배부른 겁니다. 그리고 자식들 잘 보시려면 내가 잘 먹어야 됩니다. 자식들은 자기들도 잘 먹는데 엄마 아빠 입장에서도 잘 드셔야 자식들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우리한테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길 바라실 겁니다. 그냥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잘하길 바라실 겁니다. 잘 믿길 바라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맨날 사랑합니다 라고 매번 고백은 하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삶으로 드러나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또 받은 만큼은 아니더라도 또 일부라도 떼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서 원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같이 고백하면서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이 시간에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여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 밀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그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하리 받고 영생
것은 받는 것 같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을 얻었네. 영원 무궁진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하는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저보다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더 사셨잖아요, 그죠? 신앙생활도 더 하시고. 제가 늘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 좀 잘 됐으면 합니다. 저는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돈도 많이 벌고 안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도 잘해가지고 머리도 좋았으면 좋겠고,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치고 있으니까 네, 공부도 좀 잘해가지고 막 인터뷰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상도 많이 받아서 요즘에 상 받을 때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라고 하는 배우나 뭐 이게 있겠지만 예전보다 좀 많이 준 것 같아서요. 뭐 이게 막았다는 얘기도 있지만 뭐 예수 믿는데 안 할 수도 있기도 하지만 이왕이면 그런 감동의 고백들이 좀 많았으면 하거든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사실상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아플 때가 많고 더 힘들 때가 많잖아요. 억울할 때도 많고요. 그러면서 다 하나님 뜻이라고 그 한마디가 위안도 되지만 되게 쓰리고 고통스럽잖아요. 하나님 영광 맞죠? 근데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아니 돈 필요할 때 돈 없는 게 왜 하나님 영광이라고 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광은 맞는데 나한테는 영광이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언제 오시나라고 막 한탄할 때도 있기도 하고요. 근데 연차가 쌓이고 이렇게 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웃기죠. 제가 군생활하면서 어떻게 헬기에서 좀 점프할 일이 생겨서 그 점프로 당겨주는 점프 마스터가 그냥 있는데 그 선배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야, 너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하고 뛰어내릴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도 이거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 높은 데를 굳이 위험한 데를. 근데 그 선배가 나중에 지상에 내려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야, 네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 믿는 사람이 뭘 겁나가지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아까 담임 목사님 설교하셨던 거 되게 와닿았던 거였거든요. 외줄타기 어떻게 뒤에 매달립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 등 믿고 삽니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내 때 오실지, 내 아들 때, 내 손녀 손자 때 언제 오실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오신다고 하는데 진짜 아멘으로 믿고 있는지를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정말 온 세상에 구주시고 영광의 왕이신지 내 고백이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들이 되고 저의 고백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이 의림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리
세상 구주 신랑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주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여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온 세상 구주로 또 영광의 왕으로 섬기시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사모하거나 또 섬기고 있는 대상이 있다면 모든 걸 다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 소요리 문답을 또 배울 것인데 우리의 이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들이 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받아모아서 우리의 삶과 신앙들이 성장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온 세상에 구주로 또 사모하는 또 주님으로 또 영광의 왕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려놓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하나님 한 분만 고백하며 나가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소리 문답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들이 더해지게 하게 하시고 그 신앙의 성장을 통해 하나님 앞에 더 잘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충근 권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래 마지막 주 찬양 예배로 모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복이 될지라 표대를 삼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축복하며 하나님 향기를 흘러내려 보낼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없이는 깊은 어둠 속에 있었을 때도
찾아오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실족지 않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알고 지은 죄 모른 지은 죄가 있습니다.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은혜에 적셔져서 주님께만 기쁨 드리는 삶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미래 세대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교인 연합회 및 수련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다 참여하여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능력 주시고 성령 충만함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도하여 주시고 말씀의 귀 들어 쓰임 받으실 목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능력의 조용주 목사님 재단에 세우셨사오니 능력 있고 힘있게 말씀 전해주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옥도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받아먹어 안 믿는 자들에게 흘러내려보낼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주님께 맡겨오고 죄에서 보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입니다. 신약성경 377쪽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안나 전도에 나오셔서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나 전도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잃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안나 전도의 회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 모이게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하나님께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소요리 문답 36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해 볼 테니까 한번 답해 보세요.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무엇입니까? 금생에서 칭의 양자됨 그리고 성화에 동반되거나 흘러나오는 여러 유익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거기에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서서 소요리 문답 33, 4, 5문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떻게 되냐? 우리가 칭의,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양자됨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각각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36문을 통해서 이 칭의, 양자됨, 성화에 동반되는 유익이 무엇이냐, 하나님 자녀가 백성이 되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PPT 보시면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또 견인, 이런 유익을 얻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유익들을 보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에게 필요한 좋은 말들이 다 모여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천국과 같은 상태죠. 사랑이 넘치고 이 양심은 아주 평온하고 화평이 있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증가되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 이것은 천국과 같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하면 이런 유익들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유익을 생각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다. 겉만 보고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어렵게 찾았어요. 보시면 제 왼쪽에 보시면 이 토끼가 위에 나온 싹이 어떻습니까? 싹이 굉장히 작아요. 근데 아래에 있는 당근은 굉장히 큰 거죠. 근데 옆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토끼는 굉장히 이제 교만하고 자랑스럽게 뻐기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위에 올라와 있는 이 줄기나 잎은 굉장히 무성한데,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열매도 굉장히 클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받는 축복을 이런 식으로 겉만 보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이 너무 작아 보이니까 이 안에 숨겨진 큰 축복들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또 예수님 믿지 않는데 이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한 잎사귀와 줄기를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행복하겠다, 저 사람 정말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면서 잘못되게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좋은 것이 있더라도 그것이 표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서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은 과정임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유익 중에 은혜의 증가라는 말이 있어요. 은혜의 증가. 증가라는 건 뭡니까? 점점 커지는 거예요.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자라는 거예요. 1, 2, 3, 5, 10, 20, 34 이렇게 100 이런 식으로 점점 커지는 것이 증가입니다. 그런데 이 기대치를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내가 이제 복받고 행복하겠다. 근데 이것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냐면 이제 은혜를 받기 시작해서 10이거나 20인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그 기대치랑 너무 못 미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있어서 막 나보다 훨씬 많아요. 막 50, 60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 예수 믿는 것 아무런 소용없나 보다. 이런 식으로 실망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바로 최고의 열매를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가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말세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100%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고 은혜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자체도 은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잘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미혹할 때가 있습니다. 야, 예수 믿는 게 뭐가 좋냐? 너도 우리처럼 살아봐. 왜 이렇게 답답하게 살아? 우리처럼 자유롭게 살아, 자유롭게 누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진짜 유익은 우리에게 있는데 비참한 상태에 있는 그들의 겉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를 자꾸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중에 종종 거기에 넘어가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에덴 동산이랑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를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사단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거 말고 더 좋은 상태가 있어. 더 중요한 걸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어. 이것만 먹어봐. 네 눈이 열린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유혹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또 때로는 남이 나를 속이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나를 속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피곤한 일이다. 이게 뭐가 대단한 거냐, 대수롭냐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깨닫게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야말로 가장 유익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가 가장 행복했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런 어떻게 보면 영적 싸움의 반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주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지지해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흔들림이 적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이 은혜의 증가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삶은 무엇을 유익으로 삼느냐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도 유익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유익을 누릴 수 있도록 권면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들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 양심의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를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갖게 돼요. 어려서부터 부모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주는 사랑을 경험한 자녀들은요, 뭐가 좀 다릅니다. 그런 자녀들은 사랑이 이제 흠뻑 받은 자녀들, 정말 조건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야, 너 진짜 안 예뻐요. 객관적으로 안 예쁘다. 야, 너 정말 예쁘다. 너 정말 잘 될 거야. 우리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알거든요. 내가 다른 데서 다 버림받더라도 부모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 이런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요. 마음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내면에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반면에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끼는 아이들은
계속해서 무언가 갈급함이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내가 부모님께 못 받은 사랑을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도 하기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경험이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게 될 때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을 못 받았으면 하나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 사랑 받은 분들도 하나님 사랑 받아야 되지만 특별히 부모님의 사랑이 나 부모님 사랑 안 해주셨어. 이 상처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막연한 추측이나 차가운 명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나타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부모가 이제 자녀를 사랑하는데 때로는 자녀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사랑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녀가 잘못했을 때 당연히 부모는 자녀를 체벌하죠. 징계합니다. 그런데 철이 들지 않는 자녀들은 그럴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부모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징계하신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에 실망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이 깊어지게 되고 신앙이 성숙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1편 22절에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하나님에서부터 끊어진 것이 아닌가, 상황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그렇게 느낄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확신은 흔들릴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여러 가지 일로 사랑의 확신이 약해지더라도 놀라지 말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 더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부어주시고 더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신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에 화평이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제 세 가지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제 뒤에 나오지만 어쨌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얻게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면 우리 안에 화평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게 더 깊어지면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화평하게 지내고 다른 사람들과 불화한 사람들은 뭔가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하게 되고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화평케 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런 은혜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자리거든요.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과 화평하고 다른 이웃들과 화평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그런 자리를 잘 지켜내는 사람은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은혜가 계속해서 증가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를 떼어냈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마지막 유익이 뭐냐면 이제 견인이라는 겁니다. 견인.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끝까지 견디는 것을 말해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견인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은 이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참으로 믿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는다. 성도의 견인은 성도는 완전히 타락하지 않고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견디어낸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게 성도의 구원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견인조차도 성령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견디는 건 내 힘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구원의 과정을 끝까지 견뎌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약한 성도들은 때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고 이게 무지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이 신앙에서 떠나지는 않을까? 이런 염려와 불안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견인의 교리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면 때때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저버리고 그리스도의 원수처럼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예가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1장 19, 20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는 이제 성경에서 이게 딱 한 번 등장해서 어떤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알렉산더는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구리 장색, 구리를 이제 잘 해가지고 어떤 뭐 조각품이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리 장색 알렉산더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가서는 자기가 이제 거짓 교사, 율법 선생이 되려고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에게 내줬다. 다시 말해서 출교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징계를 했습니다. 이런 예를 보면 이 견인교리가 틀린 것이 아닌가. 신앙생활을 했다가 떠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애초에 중생하지 않은 사람들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그중에 이제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는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지만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없어서 말라 죽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진짜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견디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참된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열심으로 인간적인 차원의 종교적인 확신은 결국 뿌리가 없어져서 뿌리가 없어서 환난이나 박해를 받았을 때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는 거죠. 옥토밭과 같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성화에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동시에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구원의 과정에 승리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신앙에 무관심하고 세상 쾌락을 즐기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칭의를 얻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버티고 발버둥치고 견디려고 할 때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의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난과 어려움과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진시키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만유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지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전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급심해도 우리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와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속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는 것,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실 뿐 아니라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영광스럽게 하실 삼위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뜻을 이루며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누릴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도 나누며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내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교인 연합 수련회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가 출발하게 되는데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은 3시 30분까지 몇 시요? 3시 30분까지 교회 오셔서 인원 점검을 하고 저희가 버스를 대절했거든요. 그걸 버스 타거나 이제 교회 차를 타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305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유익들을 마음껏 누리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 지이다. 아멘.